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믿사오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그런지 대면 예배에 나왔던 친구들도 요새 잘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집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초등부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잘 드리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랑 진짜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이제 집에 헤어져서 인사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결혼을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지금 결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헤어지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 무엇이 바뀌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일단 가장 먼저 집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에서 이제 새롭게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집도 새로 바뀌고요. 또 집에서 또 평생을 이제 여태까지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집에서 해왔던 생활 습관이 안 맞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긴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습관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이거는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자 나랑 약속하자 라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결혼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서로 간의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서로 잦은 싸움이 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뭐 치약을 너는 중간에서 짜는데 나는 끝부터 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것부터도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그 배우자와 함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약속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함께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광야길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냈다.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때로는 춥지 않을까 때로는 길을 잃지 않을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막 낡아지고 막 찢어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친구들 독수리가 뭔지 알죠? 독수리가 전사님 실제로 군대에서 독수리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그냥 날개를 접고 있어도 큰데 이게 날개를 활짝 피면은 갑자기 하늘이 komkom해져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komkom해져서 뭐지 이렇게 보면은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막 날아가는 모습을 전사님은 군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생긴 독수리가 진짜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 독수리 날개로, 이 커다란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뭐 자기가 이렇게 애써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단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었단다. 다양하게 너희를 챙기고 아끼고 그렇게 인도를 했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너희가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도했단다. 그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겪었지 않니? 너희도 기억하고 있는 그것,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야곱의 후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강압적으로 순종을 바라고 강압적으로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은혜들을 잘 기억해 보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었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발적인 스스로 고백하는 그 응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그 뒤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보석을 보관함과 같다. 훌륭한 보석을 어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요? 맞아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가요?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바로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 구분이 되고 구별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과 구분이 되는,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인 나만 바라봐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나만 봐주지 않겠니? 나만 사랑해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렇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 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맞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제사장이 어떤 직업인지 잘 알고 있죠?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조금 대표되는 인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바로 다리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나 혼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지 않겠니?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그동안에 받았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생활 동안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네, 맞아요. 이렇게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맺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다 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언약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단순히 그런 이야기밖에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다 내 거야.
그래서 너희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받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가 했던 게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10개씩 선행을 해야 된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졸지도 않고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야 된다. 무조건 지켜서 막 하루씩 체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듯이 우리도 구원을 얻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또 초등부 첫 설교 때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자격 없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다 내 거야.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 프로포즈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 돈이 최고다, 성적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특별히 이것들이 전도사님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요. 아, 그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가 아니구나.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면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약속하시고 맺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프로포즈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쁘고 복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친히 임재해 계셔서
그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로 녹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15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함께 배워볼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요절 챈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 초대장을 만들려고 해요. 아래 초대장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초대합니다 라는 이 초대장을 채우는 건데요. 보시면 초대장 맨 하단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화목, 동행,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삶의 원리와 규칙. 자,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초대장을 완성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적어줄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적어볼게요. 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화목을 적으시면 돼요. 이 언약식을 마친 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규칙이에요. 적어볼게요.
자, 성막 하나님과의 동행을 적어 볼게요. 자, 완성하셨나요? 옆에 보시면 두루마리가 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장소는 시내산에서. 시간은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난 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포인트 확인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서양문의 빈칸을 채우고 함께 선포해 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서양문 한번 적어 볼게요. 누구는 나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언하며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어떻게 적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자, 사인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공과가 완성이 돼요. 뒷장을 보셔서요. 미션 체크리스트를 확인할게요. 모든 공과가 마친 후에 14과의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 한 주간의 미션을 잘 수행했음을 확인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15과 우리는 누구일까요? 모든 공과 마칩니다. 자, 미션부 같이 진행할게요. 15과 펼치셨나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자, 미리 한번 배워볼게요. 포인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1분 학습 요점을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미션 1 확인해 볼게요. 유절 챈트 따라하기 QR코드를 통해서 챈트를 따라해 주세요. 자,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미션 2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요,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여 적어보세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무엇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나요? 돌판 둘이죠. 적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을 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적어볼게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계속해서 적어볼게요. 34장 6절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미션 3, 성경 읽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요, 모든 미션이 완료가 돼요. 복습 앱 체크하시고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까지 체크하세요. 자, 미션 체크리스트를 확인할게요. 모든 미션을 완성하신 후에 15가 완성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15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미션북 완성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